오늘 제목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거기가 어딘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여기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 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이 성경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참 깨닫기가 어려워요. 여기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줄을 알아야 꿇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이고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밑에 서야 하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려거든 날마다 십자가 밑에 서야 한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이것도 비유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하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야지 된다 그러고 십자가를 져야지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그분이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곁에 무릎 꿇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것인지 십자가 밑에 무릎을 어떻게 꿇는 것인지를 알아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 밑에서 참회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화평의 첫째 교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능히 이해하리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무한히 자애롭고 희생적이다. 우리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산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원 무궁토록 구속을 받을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공부를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보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취를 남겨놓으시고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분은 모본을 남겨놓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얗게 눈이 왔을 때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또랑인지 막 눈이 50cm씩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애쓰고 있을 때, 그럴 때 누군가가 큰 발자국을 남겨놓으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해, 나처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처럼 하지 않고서는, 나를 본받지 않고서는 하늘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막 다투고 있는 상태를 고민이라고 그래요. 고민. 그래서 우리들이 갈등된다 그러고 고민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갈등될 때 이것을 고민이라 그래요.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를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예수님 마음속에서 아주 치열한 투쟁을 했던 것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입을 시켰느냐면 이런 생각을 주입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부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부활을 하지 못함으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거는 헛수고가 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것을 예수님의 생각에 마음에 계속 주입시켰어요. 그러니 아무도 예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믿는 사람이 없어. 공연히 죽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천국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게 하라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그 생각을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그 생각을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하게 주입을 시켰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영원히 멸망받으면 어떡해?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키셨어요. 온 인류의 형편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천벌, 죄의 삭슨 사망, 죄값,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천벌, 죄값, 이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갚아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천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멸망이라 그러고 사망이라 그러고, 그것을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그러한 죄의 삭스를 십자가에서 당해주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멸망받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생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분리되어지는 인류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 내가 십자가에서 당해줘야지 돼. 그래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근데 사단은 예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당신은 나와 같이 멸망받을 거야. 부활하지 못해.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을 괴롭힐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을 괴롭힐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더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그 천벌, 죄의 값을 받으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를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싫다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되셨는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 그랬어요. 그분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본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 간음하면 안 돼,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그 생각. 요번 한 번만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
요번 한 번만 부정한 관계를 갖고 다음부터 안 가질 거야.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휘몰아칠 때 도박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요번 한 번만 도박하고 내일부터 안 하고 싶어. 술 마시면 안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내가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담배 피우면 안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담배 피우고 내일부터 참아.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 두 신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십자가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모본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기 감정 조절을 하는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생각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바라시고 사단은 죽지 못하게 하기를 바라고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최고의 십자가 밑에 도달했다, 아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두 멍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두 종류의 멍에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는 사단의 음성을 멍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두 멍에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살게끔 돼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나 담배 피우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멍에 음성, 담배 피우고 싶어 오늘 한 번만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사단의 음성, 이 사단의 멍에가 들려올 때 도저히 나로서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이 걸어간 그 모본을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도 겸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 그러면 알면서도 나서서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본성이 대두될 때 나의 본성,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겸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남편에게 화를 내면 안 돼. 그냥 참고 넘어가야 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멍에와. 아니, 나를 무시하잖아.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친정을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가만두면 안 돼.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 하고 남편에게 대들고 싶은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남편이 내 친정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어떠한 것도 합리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를 포기했다. 이것을 뭐를 졌다고요? 이것을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 잡념이 사단이 주는 멍에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멍에를 내가 맨다, 매지 않는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잡념을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나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멍에를 주시는데 그 멍에는 자유케 하는, 즉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유의 멍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아세요. 사단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선녀 집사님의 약점을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단이. 예를 들면 이분에게는 이기심이 아주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뭘까요? 뭘 이용하면 될까요? 이분에게 있는 이기심을 이용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기심을 자꾸 강화시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슈퍼마켓을 갔는데 아주 싱싱하고 좋은 복숭아가 한 개에 3,000원짜리를 오늘 1시간만큼은 깜짝 세일이라고 1,000원에 주겠대. 30,000원짜리가 10개에 10,000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주워 담는데 종업원이 봉투를 주고 10,000원을 내면 10개를 담았는지 12개를 담았는지 세어보지를 않고 그냥 돈만 받고 그냥 가게 해. 그러면 사단이 이분 마음에 이기심이 많은 이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입을 시키냐면 그렇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10개를 넣는지 15개를 넣는지 모르는데 10,000원만 내면 갖고 가잖아요. 그럼 사단이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12개를 넣어야 돼. 12개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유의 멍에를 매주게 하기 위하여 즉시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정직이 생명이야.
그러면 안 돼.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 12개, 12개. 안 돼, 10개야, 10개. 두 생각이 왔다 갔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갈등을 하는 것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럼 십자가를 지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10개를. 근데 이것이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12개 아니면 11개를 넣으라고 집요하게 그 생각을 넣기 때문에 여기가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정직이 생명이야. 내 영혼을 단돈 1,000원에 팔아버리면 안 돼. 10개를 해야 돼. 두 생각이 있어. 그럴 때 좋다.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하고 10개만 집어넣고 10,000원짜리를 딱 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기에 하늘의 평화가 슉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십자가를 졌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이거를 평생에 한 번만 할까요? 날마다 매 순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날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멍에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멍에를 매서 승리하고 나면 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그 양약이 우리로 하여금 치료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멍에가, 두 생각이, 두 빛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을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못해 일하시거나 또 일을 시간으로 따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모든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일하셨다. 낮에는 종일 피곤하게 일하셨고 밤에는 밤새도록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하늘 아버지께 은혜와 인내심을 간구하셨다. 당신의 인성을 강하게 하시며 기만적인 악한 원수를 대항할 마음의 무장을 하시며 또 인류를 향상시키는 큰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 통곡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육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그 인간의 마음과 십자가를 져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부딪힐 때 그분은 통곡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리이다고 그분이 결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져야지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시편 25편 15절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지 돼. 언제나. 하나님께서 양심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천국에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마음속에 잡념, 욕망, 이기심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만 천국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말씀드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는 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성경 말씀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고 그분의 뜻이라고도 하고 그분의 생각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도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에 대해 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사람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양심 가운데 들려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길을 따라오라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지나간 과거에 좋지 않았던 생각이, 추억이 머릿속에 뱅뱅뱅뱅뱅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그만둬야 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생각을 이제 그만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은 사단의 멍에를 내가 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그럴 때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괴롭혀요. 우리들의 죄성은, 우리들의 본성은
이미 지나간 것이 잘못된 것, 불행한 것, 죄책감, 열등감, 분노, 질투 이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익숙한 죄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잊지 말고 계속 부르라는 것이에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들의 과거 그리고 불안한 내일이 염려가 되잖아요. 뭐 해먹고 살아? 앞으로 나는 뭐 하지? 나는 늙어서 어떻게 살아? 내가 이러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길한 흉한 소식이 마음을 괴롭힐 때 그것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원칙.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원칙인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 그러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책이 목사, 신부, 수녀, 장로라 할지라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 조절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잡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를 지는 방법,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멸망하는 거라고. 이 십자가의 도를,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라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힘을 소유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아주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즉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낳는데 기다리다 실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리고 사가랴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기를 원했지만 침례 요한을 낳게 된다고 했을 때
그도 불신했다가 벙어리가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이 진리를 영적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욕심을, 나의 잡념을, 나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감정과 이기심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다 최우선순위를 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사단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포기한 사람. 사단은 절대로 한 영혼도 포기 안 해요. 그런데 사단이 포기한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있어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포기해버리느냐 하면 계속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도 언제나 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만 예스 하면서 예수님만 선택하는 사람. 그러면 사단이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그것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단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유혹을 해도 사도 바울은 사단에 대해서 언제나 노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고만 사도 바울을 포기해버렸어. 그것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리고 나도 세상을 포기했으니까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단이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요한 자신은 한 목소리, 곧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이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침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선택함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감정,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것을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이것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아무쪼록 자기 희생의 경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잊지 않게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